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교도각께 제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네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특별한 제목이 잡을 필요가 없이 내용인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이 오늘 3장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등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선지자로 소명을 받잖아요. 그 소명을 받는 그 배경,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등장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돼, 한 구절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이죠. 1절이 그 당시 영적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 1절과 2절,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사회가 있었던 때의 비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사무엘이 부르심 받는 그런 배경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엘리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비극적인 그때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를 설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배경 특징이에요. 1절에 보니까 1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의 눈이 점점점 2절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보니까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사무엘이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죠?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지금 형제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나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 10대 그러니까 9살, 10살 때부터 청년기까지 포함되는 그 부를 때 포함되는 단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년이라고 그러지 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소년 사무엘은 이때 나이가 한 12세 정도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12살 정도를 보는 게 적당한 이유가 누가 보면 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 나이 많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12살 12살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성전에 부모와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에 들어갔던 거가 바로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우리가 나이가 12살로 잡았다고 봐요. 근데 그때 네가 어디서 사역을 했냐? 성소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거죠. 섬길 때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어디냐면 성소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행하는 그 제사장한테 쓸 때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섬긴다 할 때 뭘 섬기느냐? 어디서? 성소 안에서 섬기는 행위를 여기서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사무엘이 섬겼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2세 이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무엘은 성소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여러분 이 엘리의 지도,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 섬김 사역을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가르침 받음 속에서 그렇게 하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당시에 여러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예언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장에서 그랬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가지고 뭘래요? 메시지, 저주 메시지 전하거든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은 당시의 예언자들에게 주고 해서 예언자가 전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당시에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환상이나 또는 그 말씀을 줄 때는 그때 구약 성경에는 환상이나 또는 음성을 통해서 줘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때는 환상을 통해서만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근데 이 단어는 여기서 처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환상 볼 때 환상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환상 볼 때 눈 감은 가운데서 보잖아요. 무슨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어떤 눈이라고 할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환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나타나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활동하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활동하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잖아요. 들려주잖아요. 이게 자주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도 히브리 단어 파라치란 단어예요. 이 말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냥 터져 나오지 않아. 자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나 음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시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론 여기서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은 무명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엘리와 그 대제사장의 그들을 중심으로 나가. 왜?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실 수 없어.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줬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동시에 버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 버렸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 말씀이 쏟아지지 않는 것,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영계에서 일어나잖아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딱 결정해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면 그러면 얼마나 지나지 않으면 물질 세계에 그대로 실현되거든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 바로 안 와요.
기간의 차이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이에요. 계시를 주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뭔가 징계라고 한다면 그 징계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엘리의 죽음과 그 두 아들이 죽음으로 어떻게 영적인 비극이 끝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즉 이상을 주님이 안 줘.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심각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때 당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비극적인 상황이 뭐냐? 여러분, 대제사장 2절을 보는 게 엘리의 눈이 점점점 더 어두워갔다, 멀어져 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일찍 누워 잔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누웠으니.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고 오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면 나이가 노인이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일찍 잠자리 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가 몇 살에 죽죠? 사장에 보면 98살에 죽어요. 장수하셨죠? 죽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그러면 엘리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쉽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찍 잠자리 들 수 있어요. 아니면 엘리 눈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그런지 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 나이가 89세 때 죽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게 잡았어, 또는 짧게 70세 이후에 엘리서 만일에 그 시력이 안 좋아졌다 생각할 수 보자고요. 그러면 점점점, 문제 또 뭐냐면, 엘리의 문제는 몸이 점점점, 이렇게 비대해졌다 그럽니다. 몸이 둔해. 몸이 너무, 해가지고, 둔해. 자기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리 하셔야 돼요. 몸 관리 하셔야 됩니다. 체력은 영역이에요. 자기 몸이 아프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몸 관리, 육체적인 관리도 영과 같이 가요. 여러분이 몸이 병들면 여러분 영도 내고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봤는데, 엘리가 몸이 점점 비대해져가. 몸 관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를 좀 동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고, 참, 연세도 있고, 그리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그건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동정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집안이 어떻게 망할 거라는 거. 그러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충성하고자 성소에서 자비를 구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그가 그랬을까? 내가 볼 때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둔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이 둔하면 뭐가 옳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 왜요? 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그러면 뭐냐? 이것이 그때 당시 영적인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엘리는 엘리고 그거하고 그때 당시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대변자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그가 똑바로 서 있었으면 말씀 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엘리의 그 영적인 무지함과 둔함이 곧 육신의 눈이 멀어진 것과 비례된다라고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당시 영적인 암흑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이제 이런 상황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새로운 종으로. 엘리에나 그의 자손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을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그때는 사무엘 같이 순수하고 믿을 만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가 부패하잖아요. 영적인 암흑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중심에, 진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 얼마나 그 죄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딱 노아 한 사람만 딱 통해서 일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시대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AI가 결국 진화해서 지금 AI도 컨트롤이 안 되는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게 비극이 있어요. 우리 이게 있는 현재 비극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비극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죠. 교회도 참 많습니다. 명성 있는 목사들도 무진장이 많습니다. 설교도 예전과 다르게 홍수처럼 흘러와요.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지금, 예,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로 교회가 많고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설교가 넘쳐나는 때에, 그런데 그럼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살아있다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고 설교는 넘쳐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들이 안 나타나. 설교만 많지, 일만 많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죽은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며,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일하셔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일하는 거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해. 도대체 왜 안 하냐 이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목회자가 많지만 하나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교회만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게 다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고 몸부림쳐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급한 가운데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선교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사역자가 뭐하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 교회를, 땅을 바라볼 때 기르는,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르는 양들을 보시면 산탄했잖아요. 목자 않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 주님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둔함과 안일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지금 넘쳐나는, 교회가 넘쳐나는, 설교가 넘쳐나는 이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가 바로 지금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요. 이제 사무엘을 직접 부릅니다. 이제 3절부터 나오죠. 3절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던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몰렸던 한 사람. 네. 그 소년 사무엘이 지금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도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비록 성계지만 그런 지성소 못 들어가요. 성소에서만 하지.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안에가 있고, 그때는 뭐 이게 성전이 아니니까, 회막이니까 커튼을 쳤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잤겠죠.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그래 잤다고 그래요. 성소에 잡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하고 잤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뭐 하고 잤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들, 성소에서 제사하는 모든 일을 다, 일반 제반 준비를 다 하고 제사장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 2장에 보면 그 회막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갔고,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마무리 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자리에 누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3절에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성소에 거기에 촛불 메노라 있죠? 꺼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에 그걸 다시 불가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하나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야지, 할 일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잖아요. 메노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곳, 이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 기도의 향에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자리가 그 등불이 있는 자리예요. 그 주님 보좌 앞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 다름없이 아마 그 자리에 누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를 때가 언제인가,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잠자리였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사무엘은 자신의 귀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었잖아요. 엘리는 저쪽에 자고 있고. 그러니까 엘리가 나를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하고 엘리한테 갑니다. 왜요? 성경 봅니다. 하나님 불렀지만 실제로 보면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소리 듣고 보라 바로 그냥 대제사장이 부르는 거라고 가는 겁니다. 엘리는 이제 이런 세 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정확하게 반응할 방법을 가르쳐 주죠. 여호와의 한 번 더 들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엘리는 오랫동안 측명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직감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은 누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들어야 돼. 사사였고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야 돼. 아니면 그 아들들이 들어야 돼. 그런데 사무엘에게 넘어가.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결국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신과 자기 집안에 대한 저주를 내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2장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직감했을까? 드디어 하나님의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구나. 자기 가정에 대한 했던 거,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이가 기겠구나라고 사실을 깨달았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묵상하며 예측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무엘 불렀어요. 입장에서는 그걸 항상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전혀 준비 안 한 상황이에요. 예상치 못한 순간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게요.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또는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축복을 주려고 만일에 그런 때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할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러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줄지 내일 줄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축복하려고 할 때 이름을 부르며 음성을 들려줄 때 이게 오늘인데 오늘 알아버렸네. 이거요? 진짜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들이 여러분이 일터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그때 뭘 함께 하시면서 힘들지 하면서 돕고 하는 거지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시고 야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가 생활할 때 내가 요즘 이제 그 여가 생활할 때 주님 찾아오지 않아요. 함께는 하시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예배 자리에 충실할 때 그분이 주셔요. 영적인 복은 그때 줘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복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할 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있을 때 그분이 주셔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강조하죠. 자기 자리에 앉으라. 원래 자기 자리에 앉던 자리.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그 자리. 그 여러분이 한번 딱 잡으면 여전히 딱 모습 박아야 돼. 이건 내 자리야. 아니 진짜 주님이 항상 안 오면 그 기다린다니까. 그거라. 예. 여기 잡았어요. 여기 앉아. 진짜요. 주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면 나는 금요일밖에 못, 나는 수요일밖에 못,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하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항상 충성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셔요. 네, 그 모습 봅니다. 믿을만 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나 안 써요. 제가 늘 가끔 얘기죠.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일개나 한다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써. 왜 안 쓸까요? 여러분, 쓴다는 게 뭐예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님이 능력의 손을 붙잡혀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큰 교회하고 그걸 쓰임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건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믿을만 하다고 인정받을 때, 그래, 내가 너 쓸게, 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사무엘은 소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자,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죠. 대면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찾아온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이야. 그럼 주님이 찾아온다는 건 그냥 희한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무엘 입장은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무엘과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춰서. 자, 그런데 사무엘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줘요. 부르시면서 만나고 대화하는 이유는 그러죠. 11절 이하부터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이 될 때 그 메시지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2장 27절에서 엘리 집안에 선포한 저주, 그거를 다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1절과 12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무서워서 다 귀가 떨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짧게 그때는 대화하여 그러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궁금하죠? 엘리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합니까? 도대체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협하죠? 너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 내릴 거야? 뭔지 하면서 아이가 꼼짝 못하게 순진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엘리는 그 사무엘한테 들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체념합니다. 자기 집안 얘기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까지 와서 동일한 말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은 확고하구나 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신의 죄와 그 악함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요. 그렇게 하지 자기가 안 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어린 그 사무엘에게 이거를 왜 계시해 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 집안의 죄를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사무엘한테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무엘을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차 선지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직 사무엘은 잘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무엘이 엘리처럼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제사장이 짓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 사무엘이 어렸으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이에요. 이미 1장에서 봤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때는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더 엄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이랑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엄합니다. 심판은. 엄중해요. 여러분보다. 그게 동일한 원리예요. 또 하나는 사무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이런 엘리와 같은 죄, 사역자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속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다윗이 간통하고 살인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원리적으로는 회개하면 용서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나의 그 부분에 용서하면, 그러나 그 결과는 안 끝나. 대대조선 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너레이션은 흘러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용서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엘리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그걸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짓는 거, 그건 너가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한다는 거,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알았죠. 홈리와 비나스가 저질렀던 그런 죄에 대해서 눈으로 봤을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새롭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야 돼요. 직접 참여해야 주님 부임 못하죠. 자, 이런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9절에서 21절 내용을 봅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샛별로 떠오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해요. 19, 20, 21절 3절에 세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본격적인 선지자의 활동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콜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구절이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사무엘과 자주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뭔가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아, 사무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 정도로. 증거. 그래서 19절이 사람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여기서 말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다 뭐래요? 성취해버린다. 해줘버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보디발이 보고 알아. 그가 뭐 다른 거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는데 그게 보여. 바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본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뭘 하면 그냥 뭔가 다 돼버려요. 이거가 바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인 의미로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걸 무엇을 입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로는 다 알죠? 오늘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다 이론적으로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 성령이 같이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동행한다, 함께 한다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뭘로 입증해요?
여러분, 주님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은 거의 이론으로 생각해,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서 증명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이 기도하죠. 우리가 이제 뭐 놓고 기도하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 어떤 경우는 다 이론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요. 성령님 동행하시고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제가 그 부분도 설교 한번 하려고. 근데 지금 아직 때를 잡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엎여 있는, 즉 앞뒤 안 맞는 그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안 믿고 안 믿으면서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즉각 응답해요.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일을 해버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주님이 진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후자로 해요. 근데 주님의 그 일하심과 동행하심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봐요. 함께 하신다는 걸 입증할 방법은 두 가지로 와요.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개인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나타내주는 즉각적인 임재로 입증해줘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사인으로 나타내버려요. 이게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도대체 함께 하는 걸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아니 함께 해주시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19절 말씀 함께 해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요청해요. 그러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하면 그분은 내가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 사무엘처럼 또는 여러분 요셉처럼 그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은 경험한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그렇군요. 제가 알죠. 주님 나한테 임재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분 즉각 여러분에게 머리로 임하고 손으로 임하고 온몸으로 임해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그래서 제가 주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소유해. 그러면 내가 성령님만 하면 나한테 바로 반응해. 그거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래서 어딜 가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 주님 동행하시죠? 성령님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바로바로 내가 알아. 그게 바로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더 실제적이다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성령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면 바로 그분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게 얼마나 엄청인지 몰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또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특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나 건드리기 허락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분이 여러분의 특별 대상이라면 아무나는 게 이 악한 것들이든 어떤 것들이 함부로 여러분 건드리기 못해요. 왜? 그분이 다 막아요. 누군데 내 종, 내 사랑 아들 딸인데 왜 건드려? 딱 막으면 연계해서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더 경험해 보세요.
어찌됐든 이 사무엘이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와서 이제 참여할 때 이럴 때 사무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감동되는 그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 버리고 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야.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집니다. 저처럼 담대져요. 배짱이 그 어떤 것보다 배짱이 커요. 커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절기마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서 뭐라 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럽니다. 이게 누가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는 선지자로 이게 자동적으로 알아버렸어요. 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문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와 그 두 아들을 보면 절망이야. 저들 보면 그 진짜 그 귀한 분들이지만 절망이.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뭘 봐요? 새로운 희망이야. 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그 인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사무엘은 떠오르는 샛별이야. 이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후에 하나님 본격적으로 법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보면 다시 나타나시되 그럽니다. 이게 그냥 다시 한 번을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그 히브리 단어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한 번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찾아와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예배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접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뭘 만들어갔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점점점 갖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았어도 사무엘이 어린 나이야.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뻥 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인격도 준비시키고 실력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어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능력만 줬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사무엘은 건드려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면서 권위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권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를 기울였잖아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권위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목사님이 권위 있으니까 좀 존중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시니 잠깐은. 그건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목사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래요. 이 진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함을 증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쓰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특별함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권위가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가 말하면 그냥 그 말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그냥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사역자의 권위 또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면서 권위를 세워줘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철저하게 권위 앞에는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 자세입니다. 그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왜 안 쓸까요? 치고 받는데 왜 써요? 내 사랑하는 종, 내가 그 권위를 세운 종을 치고 봐도 안 써요, 그거.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그래서 내가 권위 앞에 순종해야 나중에 나를 권위를 줘도 주님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순종하지.
안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반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일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 그 때문에 침묵하다가 어떻게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 엘리 앞에서 준비되던 사무엘을 살려하려고 지금 자신을 계시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 주기를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은 나이, 연령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나이, 연령 상관없습니다. 실력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떤 콜링이 있다. 이건 처음부터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확인하는 방법.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1차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후자요? 전자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현재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분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줘요. 그게 부른 자에게 하세요. 그럼 뭘로 볼까요? 증거가. 기도했더니 뭐 어떤 응답 받았어.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이거요. 그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콜링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합니다. 어려운가요? 저는 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거의 부르심 받은 그룹에 속합니다. 진짜요. 내가 주일날 주일날 또 할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세요, 제발. 그렇기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와 있어? 정신없이 이 늦은 밤에 뭐로 왔어요?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이 여기 내가 있다고 하는 건 적어도 술 먹고 오는 분도 있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도 계셔. 그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각자는 자기 필요해서 오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계속 나를 기도하게 하는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계속 기도하지? 1차적으로 여러분 필요야. 근데 그 이상이에요. 이거를 생각 안 해, 우리가 다. 네. 뭘 준비시킬까? 그렇죠. 아까 영적인 암흑 시대에 지금 장차 비극적인 일들을 당할 여러분 교회들의 영적인 안일함과 무지함과 그런 우둔함 속에서 빛을 비추는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밴쿠버 다른 데 보지 마. 이 밴쿠버에서 적어도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도 있지만 주님이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기도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우리 말고 또 더 있죠.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희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온 세상을 흑암 속에 집어넣어서 재앙으로 지금 이 죽이려는 원수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위한 군사로 주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선택됐다는 걸 증명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걸 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그래요. 동일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와요. 이 아이들이 1시간 정도, 50분에서 45분에 1시간 정도 설교를 들어. 이게 왜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다니엘, 주영이, 우리 여기, 남자만 불러서 미안해. 다. 예준이도 있고 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너희들 쓸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한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욕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다니엘 여기 있어요. 원 다니엘 여기. 나 좀 써주세요. 알았어? 그냥 다니엘이 기도받는데 그냥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거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가지라,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도 좀 해주세요. 나도 좀 사무엘처럼 써주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세요. 주아도, 미카도 다, 예디도. 알았어. 저 올리비아, 노엘이도 있고 다 있어. 예성이도 있고. 네, 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의 말씀 생각하면서.